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다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영원한 새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선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배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예배 처소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이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는 소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종식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속히 하시옵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국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말레이시아 지금은 비록 이 땅이 어둠의 땅이요 이 땅이 무슬림의 땅이지만 잠깐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됨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넉넉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일어서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하는 부순복음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들과 또 원주민들과 난민들을 돕는 사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호하고 붙드시고 외로워하는 자 친구 되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치료자 되어 주시고 또 가난하여서 힘든 우리 성도님들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히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본문하고 조금 다르죠. 항상 다음에 물음표가 있고 기뻐하라의 느낌표가 있습니다. 요즘 참 답답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은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또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를 알려고 하면 요즘 정의로 된 신문 보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신문을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V에 보면 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생각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먹방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번다고 합니다. 또 TV를 또 보면 먹는 프로그램이 많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또 여행을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 쏠쏠하죠. 또 운동에서 땀을 흘릴 때의 그 상쾌한 기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장소를 거닐며 여행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기쁨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코미디언의 말이 생각납니다.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찍먹인지 부먹인지 따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 제 아내는 알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네. 당연히 말레이시아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답은 선지국수입니다. 여러분 선지국수 아십니까? 소 선지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돼지 선지를 좋아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 오일 장터에서 팔던 그 선지국수를 피국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은 쉽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국수니까 뭐 비싸겠습니까? 비싸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맛집을 찾아다니고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저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답답하고 또 어려울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집에만 있고 또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짜증내고 우울해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의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맛집을 간다고 여행을 다닌다고 운동을 한다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맛집이라고 소개받고 갔는데 바가지만 쓰고 돈만 날리는 그런 기업들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여행이라고 갔는데 유명한 여행지 이 유튜브를 이탈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가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태리를 가보고 싶지만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도 잊어버리고 또 돈도 잊어버리면 이게 기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또 회사에서는 회식을 하고 하다 보면 살짝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의 신앙생활에 선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선. 그것을 살짝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주일 예배 빠지고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즐거움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소소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나는 것, 그것도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범위,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때에 부작용들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둘째, 기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 하죠. 저도 가끔 질문하는데 인간이 삶을 살면서 기쁜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물론 기쁜 일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의 일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뉴스에 익숙해서 그런지 또 삶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즘같이 사건 사고가 많을 때는 그냥 우리 가운데 평범한 삶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감사하고 크게 기뻐할 일 없어도 평생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쁜 사기꾼들 만나서 돈을 뜯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져야만 하는,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우리는 잠깐 헤어짐의 슬픔이지만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녔고 당연히 예수님도 안 믿었고 그렇다면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그 영혼들을, 유대를 향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끌는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큰 근심이 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어떤 감정이나 기분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쁨, 환경에 따라서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는 이런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거와 동행함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 상황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여전한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쁜 거지? 어제와 오늘 별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을 했는데 오늘은 그게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평안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마음이 가벼울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그냥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지금까지 그런 기쁨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의 구원의 첫 열매는 저희 셋째 누님이신데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누나에게 여쭤봤죠. 누나 나 이렇게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데 이건 왜 그런 거지? 그때 누나가 한참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그렇게 기쁨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면 짜증이 납니다. 불안해집니다. 슬퍼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기뻐집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거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을 받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순종에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이 오는가? 어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늘까지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위에 로마서 8장 28절 위에 말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돈이 없어서 힘들고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까지도 당해야 합니다. 그 고난까지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라고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결국 최종 목표도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확실히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난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공사 현장에 가게 되는데 보통 아침 일찍 시작하죠. 7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시 시작해서 8시 30분쯤 아침 식사를 하고 뭐 한 10분이면 끝나요. 식사도. 또 10시 30분 되면 새참을 먹습니다. 그리고 12시 되면 점심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한 5분에서 10분 점심 먹고 또 좀 쉬죠. 그리고 3시 되면 또 새참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이 빨리 끝나면 5시에도 끝나고 6시에도 끝납니다. 예. 막노동하는 현장에서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를 넘겨서 일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날일로 몇 번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를 잡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낯설죠. 그리고 일하는 게 몸에 안 배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참이 나올 텐데 오늘 새참 뭐 먹을까? 조금만 참으면 새참인데 그리고 또 새참을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으면 그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합니다. 조금만 또 일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럼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맛있는 점심 먹고 나서 한숨 잘 수도 있고 그게 또 버텨나갑니다. 예, 그리고 혹시 막노동에서 좀 일해보시면 알 텐데 점심은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거의 뭐 5분 10분 안에 먹고 한 50분 동안은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잠자리가 뭐냐? 스티로폼 같은 거를 한 장 구해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죠. 딱 시멘트 바닥에 깔면 아무리 추워도 등이 짝짝해서 잠이 잘 옵니다. 그거 한 장 얻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서 또 2시간 동안 일하면 2시간 정도 일하면 또 새참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시간 일하면 드디어 일을 끝나고 일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만 원을 받으면 5천 원은 소개소에 소개비로 주고 4만 5천 원을 주머니에 챙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새참 먹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 먹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고 가는 것인데 일당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되면 한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일한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2시간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당을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당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비록 5만 원에서 5천 원대고 4만 5천 원이지만 지금은 노동 현장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일생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힘들고 아픔의 시간도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소소한 기쁨들이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날에 이루어질 어떤 기쁨들,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완전한 기쁨, 영원한 행복,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완성은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도 이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운동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또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자신의 일들이 잘 될 때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와 반대로 몸이 병들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돈도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짜증나고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를,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집, 우리의 영이 혼과 육체를 지배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육체와 혼이 이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따지면 육체는 뜰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혼은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은 무엇입니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바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복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어떤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왕되지 못하면 육체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분들, 혼적인 요소들이 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꾸 마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의 기쁨이 혼과 육체의 고통까지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영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거하며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부를 때 주님 지체하지 마시옵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이 모든 문제보다 그 시기에 주님 모든 뜻 가운데 세계와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왕으로 무시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죄 남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왕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희락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들을 멸하여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힘있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주님 뜻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슴에서 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만 모셔드립니다. 온전히 왕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에 손 얹은 자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수 마귀의 일들이 사라질지어다. 원수 마귀가 묶임을 받고 쫓겨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힘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더 드리지 못한 아쉬운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먼저 힘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지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모든 상황이 곧 끝납니다.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대화 7일사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10분이라도 꼭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도 원래 그 진짜 어려운 중에 얻은 수확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물론 우리가 과일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제가 부탁드린 대로 목요일까지 짤막짤막하게 제가 샘플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가정이 한 것 샘플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렇게 목요일까지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정성화 권사님 아버님께서 천국을 가셨는데 모든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계속해서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 감사 선교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재벌의 복을 받아서 많이 나누어주고 많이 선교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힘써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마음 뺏기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일에 고민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 산업, 학업,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만나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